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의 말씀의 제목은 배우고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이에요.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미래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교육의 문제, 은퇴 후의 삶, 그리고 갈피를 알 수 없는 경제 문제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래서 우리는 이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날씨 앱을 확인하기도 하고요. 주식 차트를 나름대로 분석해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뉴스의 헤드라인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믿음이 있다,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세상에 다시 오심 재림 그 시점을 계산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그 시점을 두고 다른 사람과 논쟁까지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본능입니까?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본능이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적인 견지에서 보면 이런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본능을 한마디로 불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불신앙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채움을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하나님 대신 내 스스로가 통제하고 예상하고 계산하고 계획을 세우고 내 대신 하나님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불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이상 믿지 않고 내 자신이 내 문제와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통제하려는 태도를 갖는다라는 것 있지요. 예수님은 오늘 마가복음 13장 마지막 부분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미래를 계산하거나 통제하려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대신 너희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손길에서 배우고 또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뉴스 말고 말씀에서 보고 배우라라는 거예요. 요즘 참 뉴스가 넘쳐납니다. 전 세계적인 자연재해가 있고요. 우리 또 조국 대한민국의 혼란 상황이 있습니다. 또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주가 바로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뉴스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의 뉴스는 우리를 기분 좋게 하거나 우리에게 안정감을 느끼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심란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좀 다르거든요.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 잠언 8장 말씀을 제가 좀 나누었는데요. 지난 주일 말씀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태초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이었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기다려야 한다. 우리의 두 귀가 우리의 두 눈이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아직까지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말씀이 34절이었습니다. 잠언 8장 34절의 말씀 한번 기억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제 좀 기억이 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기다리며 기다리는 이 두 가지 다른 기다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억하셔야 해요.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의 흐름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야 할 것,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시선이 따라가야 할 것은 뉴스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뉴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 종류대로 만드신 하나님의 지혜, 태초의 창조주 하나님의 그 지혜를 저와 여러분의 두 귀와 두 눈이 따르고 쫓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태초에 있던 거의 모든 것들 그대로였습니다. 당시 제자들이 유대 땅에서 어디서나 눈을 들면 볼 수 있었던 무화과 나무처럼 말이죠. 오늘 첫 구절입니다. 28절의 말씀 제가 읽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유대 지역에는 무화과 나무가 굉장히 흔한 나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로 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내면, 즉 새싹이 나는 거죠. 새싹이 나는 것이 3월과 4월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봄이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마다 새싹이 나면 이제 곧 있으면 여름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예상하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라는 것이죠.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심겨지고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고 난 다음에 무화과 나무가 죽을 때까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무화과 나무 안에 심겨진 하나님 창조주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이 창조주의 지혜를 언제나 어디서나 흔하게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늘 보고 늘 스쳐갑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를 스쳐왔어요.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사진을 찍어왔거든요. 오늘 아침에 저에게 주신 창조주 지혜입니다. 예, 저기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 믿음강 옆에 있는 무슨 나무예요? 저 해바리 같은 얼굴 큰 사람 말고요. 저 뒤에 있는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목련꽃이에요. 목련꽃. 제가 지난주에도 봤더니 권사님들이 수근수근 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저기서 사진을 찍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저렇게 예쁘게 저렇게 예쁘게 목련꽃이 피다니. 자, 내려주세요. 이제 부담스럽네요. 목련꽃은 주로 한국에서 3월, 4월에 핀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목련꽃 그늘 아래서 베르테르에, 더하면 장로님께 야단 들어서 어떡하겠어요. 사춘기 시절 처녀 음악 선생님한테 배웠던 가곡이에요. 근데 이 가곡의 제목이 뭔 줄 아세요? 4월의 노래예요. 4월의 노래. 그러니까 목련꽃이 4월이 되면, 봄이 되면 목련꽃이 피는 거예요. 마치 오늘 무화과 나무에 새싹이 여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련꽃이든 무화과 나무든 산의 모든 들판과 나무와 풀들과 이 모든 것들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는 알 수 없는 태초부터 지으셨고 디자인하셨던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를 담아내는 도구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온통 해가 뜨고 지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달이 뜨고 지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바람이 부는 것도 비가 오는 것도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의도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다 창조주 하나님, 태초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성실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지금도 우리 주위에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로 뉴스 말고, 너희를 걱정하게 하고 너희를 긴장하게 하는 뉴스 말고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가 꽃 피우게 하고 새싹을 틔우게 하는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도대체 이 너무나 흔하고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무화과 나무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뭘 배워야 한단 말입니까? 그 다음 구절 말씀이에요. 29절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싹이 나면 봄이 오고 봄이 오면 여름이 온다라는 것을 너희가 알듯이, 이 무화과 나무의 이 목련꽃의 이 비유를 너희가 알듯이,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디자인을 알듯이 이와 같이 너희도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 뒤에, 봄 다음에 여름이 오듯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 뒤에 하나님의 아들 인자가 가까이 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의 사회는, 그들의 분위기는 로마의 압제와 정치적인 불안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 메시아를 기대하는 갈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이 필요로 하는,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성경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였습니다. 다윗의 왕의 후손이 오셔서 우리를 이 로마에서부터 풀어주는 것, 그래서 제2의 다윗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만을 그들은 꿈꿨습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리더, 로마를 극복하는 강력한 왕이 되어질 수 있는 누군가를 그들은 손꼽아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하셔요. 야,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먹고 배부르고 또다시 배고플 떡이 아니야. 나는 너희에게 영원한 떡, 나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수의 강이 되기 위해서 온 거야. 내가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영원히 살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의 뜻과 복음을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 복음을 듣지도 않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지지도 않습니다.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13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서 나와서 성전 옆에 있던 야트만한 동산, 감난산 동산으로 오르시는 것으로 이 13장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유대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 동산에서 성전이 내려다 보이니까 말하는 겁니다. 주님, 그날이 오게 되면, 그 심판의 날이 오게 되면 이 성전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제자도 포함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 헤롯 성전이라고 불렀는데 굉장히 큰 프라우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건물이 굉장히 멋졌나 봐요. 웅장했나 봐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하세요. 그날이 오게 되면 너희가 그렇게 자랑스러워 맞이하는 이 성전은 돌 하나의 돌 위가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그 일 후에 인자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본문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배경이에요. 실제로 기원 후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66년부터 시작했던 로마와 유대인들과의 전쟁 4년 동안에 무려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말하기를 1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희생이 당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수십만 명의 유대인들이 뿔뿔이 포로로 흩어져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40년 전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성전은 불에 타버리고 백성들과 그들의 삶은 완전히 파괴가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마가복음 13장에서 너희는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하여 배우라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봄이 지나면 여름이, 그 다음 가을, 겨울, 또다시 봄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너희들은 분별하라라는 말씀, 영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짜 무화과나무의 비유는 무엇입니까? 무화과나무의 비유는 이것입니다. 무화과나무를 창조하시고 무화과나무를 보존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교훈이지요. 지금이 3월인지 지금이 4월인지 아니면 벌써 여름인지 그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입니까? 무화과나무를 심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무화과나무에게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을 주시는 분도 누구입니까? 하나님 한 분이시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온갖 현상들과 온갖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뉴스들, 그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신 뿐만 아니라 다음 세상을 오게 하실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거라는 거죠. 영적 시선을 가져야 한다라는 말씀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뉴스 가운데, 스트레스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적인 시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싹이 났으니 여름이 기다려지고 어떻게 해야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가 있을까요? 두 번째 말씀이에요.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찾으라라는 말씀이죠. 저는 우리 오렌지 카운티 제2잔업위에서 담임 목사로 섬기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많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깨달음은 살아있는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에요. 살아있는 믿음, 소망이에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 몸이 불편하시게 되는 경우 신방을 합니다. 그리고 나아지지 않고 나빠지는 경우 가족들이 요청하셔서 임종 예배를 드리게 되지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치료가 의미가 없다라고 할 때 요청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약해지는 과정, 그리고 이제 의료적으로는, 의학적으로는 다른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이 모든 과정, 굉장히 슬프잖아요. 굉장히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의 모든 과정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담담한 모습, 평안한 모습을 저는 계속해서 봅니다. 목사님, 저는 언제든 하나님 부르실 때 가고 싶습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 가족을 생각하면, 손주들 생각하면 좀 아쉽기는 하지만 괜찮아요. 조금 있다가 주님 품에서 다시 만날 테니까요.
저를 위로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제가 위로를 드려야 되고 제가 소망을 드려야 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환우들이, 많은 어르신들이, 또 그분들을 지켜보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저에게 소망을 주셔요. 살아있는 믿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면서 이 죽은 미국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 날에 대한 애착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제 내 자녀들을, 내 손주들을 언제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계산을 어떻게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성도님들께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삶의 말년에, 그 어둠 가운데, 고통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담담하게 인정합니다. 그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영원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듭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을 확인하면서 저는 매번 복음이 주시는 믿음의 참 능력을 발견하고 확인하게 됩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오늘 보면 30절의 말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세대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한 세대를 보통 30년 혹은 40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라도 남겨지지 않는 그 성전 파괴, 그 사건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고 난 후에 40년 만에 성전이 파괴되었으니 예수님의 이 말씀이 다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무너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시기를, 그 시간을 계산해내고 추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에 비유해서 배우라라고 했던 주님의 말씀처럼 3월, 4월 후에 오는 여름이 오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그 진리 자체예요. 우리 31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건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천지도 영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산사태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건물보다, 천지보다 더 영원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성전이 파괴될 것이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게 될 것입니다. 사건보다, 뉴스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32절의 말씀,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시작,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끝도 없는 산불 현장을 보게 되면 지옥문이 열린 것 같습니다. 막 하늘로 치솟아 오르는 그 불길을 보면 그 별명처럼 정말 지옥의 불길이라고 불릴만 합니다. 세계 도처에서 전쟁이 그치질 않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도 교묘한 박해를 받으면서 남몰래 신음하면서 탄식하고 울고 계십니다. 언제 또 팬데믹과 같은 그런 전염병이 유행해도, 그렇게 유행한다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불안한 하루하루를 저와 여러분이 보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종말의 징조입니다. 우리가 두려울 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무화과 나무 비유에서 배워야 할 것,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붙잡고 우리를 살리는 것은 징조입니까? 복음입니까? 복음이에요. 징조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우리가 죽어간다는 징조입니까? 그런 현상입니까? 아니요. 복음은 우리를 죽었던 우리가 살아난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산다라는 말씀이 복음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그 심판의 날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심판의 날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 영혼 가운데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어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다 함께 시작,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할렐루야. 약하고 당하고 해서 예수님의 심판의 날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멸망의 날, 그 심판의 날, 불안할 만한 수많은 징조와 수많은 뉴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날에 우리에게 부어주실,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은혜를 우리는 오늘도 온전히 발휘해야 한다, 소홀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언제 망하게 될까? 언제 이런 날을 계산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두의 삶을 책임질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육체도 책임지셔요. 여러분, 다음 주 설교가 말라기 3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이거든요. 주일 설교가 11조 말씀이 나오는 유명한 본문입니다. 그러나 11조 말씀은 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본문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할 본문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땅으로 만드신다라는 그 약속이거든요. 우리는 배반하고, 우리는 자꾸 벗어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으려고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약탈하고 강탈한다라고 표현이 되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말라기 3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이에요. 다음 주 주일 설교 예고편이었습니다. 여러분, 계산하지 마세요. 뉴스에 여러분의 영혼을 맡기지 마십시오. 무화과 나무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재림을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날에도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가 있다라는 거고, 우리는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 1월 26일 2월 우리의 설교 오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산하는 분들은, 종말의 때가 언제냐라는 것에 집착하고 두려워하는 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앙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이 오늘의 삶 있잖아요.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이 있는 삶, 거기에서도 우리는 무책임한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시고 불신앙과 무책임이 있는 그런 계산만 하다가 끝나는, 두려워만 하다가 끝나는, 긴장만 하다가 끝나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하면 그러면 그럴 수 있는가, 계산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적인 흐름을 볼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한 번, 두 번 말하면 모를 것 같아서 3번이나 우리 주님은 강조하셔요. 그것이 뭡니까? 오늘 3번이에요. 시작. 로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 33절 말씀 시작.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35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른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37절. 깨어 있으라. 3번의 명령입니다. 3번의 명령이니까 우리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하여서 창조주 하나님, 뉴스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어떻게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만 꽂혀 있을 수 있습니까? 깨어있으라라는 말씀이에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3번이나 강조하세요. 여러분, 사실 우리 이 주제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우리는 배웠어요.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잠언 8장 34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내게 드리면, 하나님의 지혜죠, 내게 드리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한국말로는 기다리며 기다리는 똑같은 말이지만 히브리 원어에는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첫 번째 기다리는 것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파수꾼처럼, 파수꾼의 두 눈이 누가 나오고 누가 들어오고 하는 그 파수꾼처럼, 성문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우리의 두 눈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에 고정시켜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34절을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문지기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깨어있으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에서도. 아까 잠언 8장 34절 두 번째 깨어있으라,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 두 번째 기다리는 뭐였습니까? 왕이 보좌에 있고요, 신하나 군사가 저 문설주 곁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하나 부하는 왕의 표정, 왕의 손짓, 왕의 속삭이는 말, 이 모든 것들에 자기의 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왕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할 준비를 태세를 가지고 있고 저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처럼 순종할 자세를 가지고 순종할 준비를 가지고 두 귀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에 쫑긋해야 한다라는 것이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그렇죠? 오늘 말씀도 똑같습니다. 오늘 말씀도 34절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주인이 집을 떠날 때 그 종들에게 각각 사물을 맡은 것처럼 너희는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기다리라 라는 이 말씀과 오늘 깨어있으라 라는 이 말씀이 문맥과 그 내용이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오늘 말씀 깨어있으라라고 3번 말씀하셨던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눈 크게 뜨고 잠자지 말라 이 말씀이 아닌 거예요. 억지로 그 잠을 참고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라는 말씀이에요. 누구처럼요? 파수꾼처럼, 누구처럼? 문지기처럼, 사명을 맡은 자처럼, 문설주에서 순종을 기다리는 부하와 신하처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을 고정시켜야 한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종말의 때, 이 어지러운 때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과연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우리에게 요청하는 겁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깨어있으라, 깨어 기도하라라는. 오늘 감람산에서 하셨던 마가복음 13장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그 종료주일 지나고 한 후에 마지막 한 주간 중에서 화요일 저녁 정도로 많은 신학자들이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틀이 지나고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세족식을 하시고 성찬을 하시고 그거 다 기억나시죠? 그 목요일 밤에 일어나는 일이 마가복음 14장에 나와요.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부는 아니고 12제자 중에서 몇몇을 데리고 기도하러 다시 감람산으로 오르십니다. 그러니까 13장에서 말씀을 강화하셨던 감람산에 다시 기도하러 오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몇 제자들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14장 34절 제가 읽어요.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뭐라고 합니까? 다시 한번 깨어있으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다시 한번 깨어있으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도일까요? 야, 밤중에 나 혼자 기도하기 좀 무서우니까 좀 내 가드가 좀 되어줄래? 나를 좀 보호해달라는 요청입니까? 만약에 단순히 그런 거라면 예수님이 야,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는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약해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왜 예수님은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라는 이 말씀과 내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무슨 상관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내 마음을 이해하고 내 뜻을 찾고 살펴서 마치 두 눈을 파수꾼처럼 두 귀에 문설주 안에 있는 신하처럼 나를 좀 살펴서 내 마음을 좀 공감해서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라는 요청이거든요. 기도하라는 요청이에요.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그러나 제자들이 그 기도하라, 깨어서 같이 기도하자, 내 마음을 좀 알아다오, 나와 함께 기도해다오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생애 마지막의 요청에, 명령에 제자들이 순종합니까? 성공합니까? 거듭 실패합니다. 거듭 실패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37, 38절의 말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 함께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지금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수도 없이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먹고 배불러서 성찬을 실컷 했거든요. 밥을 먹거든요. 배불러서 식곤증 때문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피곤해서 자고 있는 거예요. 피곤해서 자고 있어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잠이지만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내 마음을 나눠줄 테니까 내 마음을 품고 나와 함께 기도하자.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시험에 들거든요. 넘어지거든요. 혼란스럽거든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거듭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깨어 기도하는 사람만이 이 시대의 수많은 소음 그 너머에 목련꽃을 피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
무화과 나무에 새로운 싹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 누구도 의도하지 않고 원하지 않지만 봄이 가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오고 또다시 봄이 오게 하는 그 창조의 질서를 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흔적을 뉴스 가운데서도 그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다고요. 누가요?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만이요.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만이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만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고,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의 삶이야말로 이 종말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목련꽃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아니면 하다못해 여러분들의 달력에서도, 오늘이 벌써 2025년 1월 마지막 주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뉴스보다 하나님의 주권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복, 종말의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주실 준비하신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신실하심을 이길 수 있는 어떤 뉴스도 어떤 고난도 없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기도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시는 그 능력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